3. 일료샤의 장례식. 알료샤의 조사. 실제로 그는 늦고 말았다. 저쪽에서는 모두 그를 기다리고 있다가 더 기다리지 못하고 꽃으로 장식된 깨끗한 관을 교회당 안으로 옮겨 놓고 있는 참이었다. 그것은 가련한 소년 일료샤의 관이었다. 그는 미자의 선고가 있은지 이틀 후에 숨을 거두었다. 알료샤가 문 앞에 다가가니 일료샤의 어린 동무들이 환호성을 올렸다.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던 아이들은 그가 온 것이 여간 기쁘지 않았던 것이다. 소년들은 12명쯤 모여 있었는데 모두 어깨에 가방을 메고 있었다. 아버지가 무척 우실 거야. 제발 아버지 곁에 있어줘. 일료샤가 전에 이런 말을 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 말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다. 꼴야 그라쇼트끼니 소년들을 인솔하고 있었다. 까라마조프씨 와주셔서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꼴야는 알료샤에게 손을 내밀면서 소리쳤다. 이 집은 참으로 비참하네요. 정말 보고 있을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스네길로프 씨도 오늘은 취하지 않았어요. 그분이 오늘은 한 모금도 안 마신 걸 우린 다 알고 있는데 꼭 취한 사람 같아요. 난 웬만한 일엔 안 놀라는데 이건 정말 비참합니다. 까라마조프 씨, 저 귀찮지 않으시면 한 가지 물어볼 일이 있어요. 집안에 들어가시기 전에 말입니다. 뭐지 꼴야? 알료샤는 잠시 걸음을 멈추었다. 선생님의 형님은 죄가 없습니까? 아니면 있습니까? 아버지를 죽인 것은 형님입니까? 하인입니까? 우린 선생님 말씀을 고지 듣겠습니다. 얘기해 주세요. 나는 이 일을 생각하고 나흘 밤이나 자지 못했습니다. 하인이 죽인 거야. 형님에겐 죄가 없어. 하고 알료샤는 대답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스무료프라는 소년이 느닷없이 소리쳤다. 그럼 그분은 정의를 위해서 죄 없이 희생이 되어 사라지는 것이군요. 하고 꼴야가 소리쳤다. 하지만 사라지긴 하더라도 그분은 행복합니다. 나는 그분이 부럽습니다. 그는 무슨 말을 하는가? 어째서 그런 일이 어째서지? 알료샤는 은근히 놀라면서 물었다. 나도 언젠가 정의를 위해서 내 자신을 희생할 생각이거든요. 하고 꼴야는 열광적으로 말했다. 하지만 이런 일로 희생이 되는 건 소용없어요. 이런 창피하고 이런 무서운 사건 때문에 말이야. 하고 알료샤는 말했다. 물론 나는 온 인류를 위해서 죽기를 원해요. 창피한 건 아무래도 상관없어요. 우리 이름 같은 건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요. 나는 선생님의 형님을 존경합니다. 나도 존경합니다. 갑자기 참으로 뜻밖의 아이들 속에서 하나가 소리쳤다. 전에 트로이의 창건자를 알고 있다던 그 소년이었다. 그는 이렇게 소리치자마자 역시 그때처럼 귓뿌리까지 작약 꽃잎처럼 붉어졌다. 알료샤는 방으로 들어갔다. 주름이 잡힌 흰 레이스로 장식된 하늘색 관 속에는 두 손을 포갠 채 눈을 감은 일료샤가 누워 있었다. 그 얼굴은 수척했지만 죽기 전과 거의 변함이 없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시체에서는 거의 냄새가 나지 않았다.
얼굴에는 엄숙하고 조심스러운 듯한 표정을 띄었으며 열십자로 포개진 마치 대리석으로 깎은 듯한 손은 특히 아름답게 보였다. 그 손에는 꽃이 쥐어져 있었다. 그리고 관 안팎이 온통 오늘 아침 일찍 리저 홀라고바가 보내온 꽃으로 장식되어 있었다. 그 밖에 까짜가 보내온 꽃도 있었다. 알료샤가 방문을 열었을 때 태역 대위는 떨리는 손에 꽃다발을 쥐고 사랑스러운 아이의 시체 위에 꽃을 뿌리고 있었다. 그는 알료샤가 들어오는 것조차 그들도 보지 않았다. 아무도 보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훌쩍훌쩍 울고 있는 실성한 자기 아내, 엄마까지도 보지 않으려고 했다. 그녀는 아픈 다리로 일어서서 죽은 아이를 되도록 가까이서 들여다보려고 애를 쓰고 있었다. 니노치카는 의자에 앉은 채 소년들의 부축을 받아 관 옆에 다가앉았다. 그녀는 그대로 죽은 동생에게 얼굴을 갖다 대고 역시 소리 없이 울고 있는 모양이었다. 스네기 로프는 생기를 되찾은 듯한 표정을 하고 있었으나 아무래도 멍청하고 어딘가 초조한 듯 하기도 했다. 그 몸집도 이따금 내까리는 말투도 거의 실성해 보였다. 아가, 귀여운 아가. 그는 일루샤를 들여다보며 줄곧 불러댔다. 일루샤가 살아있을 때부터 그는 아가, 귀여운 아가 하고 부르면서 애무하는 버릇이 있었다. 아버지, 나도 꽃을 줘. 그 애가 손에 쥔 그 흰 꽃을 줘. 실성한 엄마가 흐느끼면서 소리쳤다. 일루샤의 손에 쥐어진 흰 장미꽃이 무척 마음에 들었던지 아니면 기념으로 갖고 싶었던지 아무튼 그녀는 몸부림을 치면서 꽃 쪽으로 손을 내밀었다. 아무에게도 안 준다. 아무것도 안 준다. 스네기 로프는 퉁명스럽게 소리쳤다. 이 꽃은 얘 거야. 내 것이 아니란 말야. 모두 죄다 얘 거야. 내 건 하나도 없어. 아빠, 엄마에게 꽃을 드려요. 니노치카가 눈물에 젖은 얼굴을 들고 말했다. 아무것도 안 준다. 엄마에겐 더군다나 안 돼. 엄마는 얘를 귀여워하지 않았잖니. 그때만 하더라도 얘 대포를 빼앗아 버렸잖아. 그래도 얘는 순순히 엄마에게 주더란 말이다. 일루샤가 그때 양보하여 자기 대포를 엄마에게 준 것을 생각하고 퇴역 대위는 갑자기 흐느껴 울기 시작했다. 가련한 광녀도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조용히 흐느꼈다. 아버지가 언제까지나 관 옆을 떠나려 하지 않고 있는데 벌써 출관 시간이 다 된 것을 보고 소년들이 한 덩어리가 되어 관을 둘러싸고 한꺼번에 들어올리기 시작했다. 교회 묘지에는 안 묻을 테다. 느닷없이 스네기 로프가 소리쳤다. 돌 옆에 묻을란다. 우리들의 돌 옆에. 일루샤가 그래 달래고 말했단 말야. 묘지에는 못 가져간다. 그는 벌써 사흘 전부터 돌 옆에 묻겠다고 고집하고 있었다. 그러나 알료샤나 그라시오트킨이나 집주인 할머니나 할머니의 누이나 소년들이 모두 이에 반대했다. 꼭 목매 죽은 송장처럼 더러운 돌 옆에다 묻다니 그게 무슨 심보야. 집주인 할머니가 엄하게 말했다. 교회 구내에는 버젓이 십자가를 세운 묘지가 있잖아. 거기 묻히면 모두 기도를 해줄 수가 있지. 교회당 찬송가도 들리겠다. 보제가 날마다
고마운 기도문 읽는 소리도 일료샤의 귀에 들어갈 테니 마치 그의 무덤 옆에서 읽는 거나 다름없잖아. 마침내 대인은 체념한 듯이 손을 흔들며 아무대로나 마음대로 메고 가 하고 말했다. 소년들은 관을 들어 올려 밖으로 나가다가 엄마 앞에서 잠시 멈추고 관을 내려놓았다. 엄마에게 일료샤와 마지막 고별을 시키기 위해서였다. 지난 사흘 동안 늘 떨어진 자리에서 일료샤를 바라보고 있었던 그녀는 지금 바로 앞에서 소중한 일료샤의 얼굴을 들여다보고 온 몸을 부들부들 떨면서 신경질적으로 흰 머리를 관 위에서 앞뒤로 흔들어 대기 시작했다. 엄마, 일료샤에게 승호를 긋고 축복해 주셔요. 입 맞춰 주셔요. 하고 니노치카는 엄마에게 말했다. 그러나 엄마는 묵묵히 무슨 자동 인형처럼 머리를 앞뒤로 흔들 뿐이었다. 그 얼굴은 타는 듯한 슬픔 때문에 일그러져 보였다. 그러더니 갑자기 자기 가슴을 주먹으로 때리기 시작했다. 관은 들려 나갔다. 니노치카는 관이 자기 앞을 지나갈 때 죽은 동생의 입술에 마지막 입맞춤을 했다. 알료샤는 방을 나갈 때 집주인 할머니에게 남아있는 사람들을 부탁하려 했으나 할머니는 끝까지 듣고 있지 않았다. 알고 있어요. 저 사람들 걱정은 말아요. 나도 그리스도 신자니까. 이렇게 말하고 노파는 울었다. 교회당까지는 그다지 멀지 않아서 불과 300걸음 정도의 거리였다. 날씨는 청명하고 고요했으며 좀 차가운 편이었으나 대단치는 않았다. 미사의 시작을 알리는 종소리가 아직도 울려 퍼지고 있었다. 선에기 로프는 풀죽은 모습으로 허둥지둥 관을 따라갔다. 그는 여름철에 입는 짧은 현 외투를 걸치고 있었다. 차양이 널찍한 낡은 소프트 모자는 쓰지 않고 손에 들고 있었다. 그는 무언가 해결하지 않은 근심에라도 잠겨 있듯이 갑자기 손을 뻗어 관을 잡으려고 관든 사람들을 방해하기도 하고 관 주위를 돌아다니면서 어디 자리라도 정하려는 듯이 설치기도 했다. 곧 한 송이가 눈 위에 떨어졌다. 그러자 그는 그 꽃을 잃으면 무슨 큰 일이라도 나는 듯이 달려가서 그것을 집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